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전 다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스포츠 신발 회사가 어디일까요? 네, 나이키죠. 근데 이 나이키 신발 회사의 그 로고가 우리가 볼 때에는 무슨 낫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따온 그런 로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리카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17번 나오는데 이 리카오의 뜻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 이런 표시가 이거를 다시 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떤 그림이 보인가요? 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나옵니다. 두 개가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면 물고기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 그 물고기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익수두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들로 모아서 사용된 건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 리카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승리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승리의 삶을 산다, 그런 뜻으로 이 나이키를 로고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도 참으로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사셨는데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때가 되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저 이방 나라, 이방 땅에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시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건너와서 산에서 들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바닷가에서 해당에서 집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열심히 가르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일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3년이 다 됐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다 덮어놓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에 이것을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시느냐? 왜 올라가시느냐? 그 올라간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겠고 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죽음을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결의한 다음에 이방인에 넘길 것이고 이방인에 넘겨진 나는 바로 능욕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에게 채찍을 맞아
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바로 능욕당하며 채찍질 당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으로만 가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찔리기 위해서, 그리고 상하기 위해서, 징계받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서 바로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올라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무엇을 타고 갔느냐? 나귀를 타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말을 타고 가시든지 더 큰 동물을 타고 가든지 했으면 좋을 텐데, 나귀를 타고 가는 데에 그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비실비실하게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꼭 나귀를 타야 했는가?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왕이 오실 텐데 왕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 뭘 타고 가느냐? 나귀 새끼 타고 간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언제 예언된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49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바로 9장 9절 저 후반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하반절에 나귀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참으로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낮추어서 겸손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목적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지금 로마와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로마와 전쟁하러 간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겸손함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평강의 왕위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기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였는지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타신 나귀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시냐. 그럼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지금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데에 감람산 근처 벳박의 마을까지 왔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장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나귀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박물관이나 또 저기 청남대 이런 데 가보면 대통령이 사용하였던 밥그릇, 국그릇, 또 반찬 그릇을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이거 사용하였다, 어느 대통령이 이걸 사용하였다. 박물관에 보면은 유명한 장군이 썼다, 어느 왕이 이걸 썼다. 그래서 또 투구라든가 칼이라든가 창을 지내 놓고 누가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숟가락을 저 박물관에다가 딱 놓고 아무개 썼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밥그릇을 누가 쓰느냐, 이 젓가락을 누가 쓰느냐, 또 이 투구를 누가 썼느냐, 이 칼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신발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신발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신발을 누가 신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신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BTS의 어느 멤버가 그 신발을 신었느냐, 그러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 뭐 드래곤 누구가 어떤 아이가 그 표시를 해가지고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거나 그 로고가 기록이 되면 그게 150만 원, 200만 원, 어떤 거는 700만 원이 넘게 되더라고요. 누가 썼느냐, 누가 사용하였느냐, 누가 실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나귀는 지금 누가 쓰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쓰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쓰는 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 많은 왕의 왕이신 그분이 쓰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여러분, 주님이 쓰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이름도 없는 한 처녀, 그 처녀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몸속에 들어가셨고, 그의 몸속에 들어가니까 그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 엘리사벳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엘리사벳은 내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자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로, 영원토록 동정녀 마리아로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셨기에. 주님이 잠깐 사용하였더니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보면 그가 찬송을 합니다. 내가 비천한데, 내가 정말로 비천한 존재인데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고. 누가 쓰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귀가 예수님이 한나절 쓰셨는데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쓰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쓰여지느냐. 옛날에 KBS에서 장희빈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장희빈과 중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중전의 사람들은 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장희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다 같이 나쁜 놈들만 거기 따라가는지, 왜 나쁜 일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쓸 때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려고 합니까? 씁니까? 그가 예수님이 바로 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 예루살렘으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걸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한나절 쓰고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그 십자가를 짊어주었더니 그가 예수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속에서 이 나귀가 쓰여진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대속의 그 사건에 구레네 시몬이 잠깐 동안 쓰임받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나고 있습니다. 귀한 존재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핍박자요,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이라고. 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율법에 매어 있고 전통에 매어 있고 그는 자로 명예와 권력에 매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서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의 등에 올라타고 가자, 아시아로 가자. 그래서 아시아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에서 있다가 또 유럽으로 가자. 그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나중에는 저 서바나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사도 아닙니까? 바울사도가 그렇게 유명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주님에게 쓰임받았기에,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았기에, 주님의 구원의 사건에 동참한 귀중한 존재였기에 바로 그는 소중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내를 서든 또 성가대를 하든 또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 앞에 쓰여진다고 하면, 주님에 의해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쓰여지는 것.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주님의 손에 쓰여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주님은 귀한 분이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에 쓰여지기만 한다면 이 나귀가 나중에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그 영광의 자리를 걸어가듯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또 주님 앞에 쓰여지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쓰여지기만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또 어렵지만 주님 앞에서 값지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데에 사람들이 그 등에다가 겉옷을 올려주고 또 그 가는 길에 겉옷을 깔아주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아주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잖아요. 거기에 누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정말로 높임받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나귀가 가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디서 살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9절 10절인데 앞에서 가고 8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군중들을 보면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어디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더 나아가서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이다. 참으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실 분, 바로 우리를 저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애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바로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어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돌변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저 노마하고 싸워서 노마에서 구원하고 저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 대망이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정치적 예수로만, 현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메시아로만 생각하였기에 결국 이런 실수를 범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겸손함이었고, 또한 평강의 왕이었기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저주를 생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또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나귀, 참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나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그 나귀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내는 귀중한 존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생명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값지고 귀한 존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